우리의 체력 회복 시리즈, 오늘은 이제 예배에 관한 겁니다. 이 첫 주에 수문학 광장, 두 번째 주에 광야 에레모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러니까 첫째 주는 말씀, 둘째 주는 기도. 오늘은 뭘까요? 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21절, 22절, 23절, 24절 네 개의 구절에 공이 다 들어가는 똑같은 공통의 말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여러분이 지금 정신줄 잠깐 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입대하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여러분 정신줄 잘 챙기시고, 자, 오늘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한 마을, 수가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늘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2023년 1월 달에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 못하시고 저도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다시 하는 건데, 최대한 그 내용과는 겹치지 않게 피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아시듯이 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을에서 약간 수군거림 당하는 왕따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2시에, 오늘 설교 제목도 정오잖아요. 정오에 물 길르러 우물가에 온단 말이에요. 그 중동의 더운 날씨에 여러분 12시에 여러분 같으면 물 뜨러 가겠어요? 네. 여러분이 입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지. 잘 안 가겠죠. 더우니까. 그죠? 언제 가면 돼요? 해질녘쯤에 좀 이렇게 해가 떨어지면 선선할 때 가는 거잖아요. 그게 통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12시에 간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 부담스러운 거죠. 자, 고개 한번 끄떡. 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면은 혼자 그렇게 안 가겠죠.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를 피하다 보니까 12시에 간 거예요. 근데 그 12시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이런 우물가에서 남녀가 만났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구약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에 가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자기가 사랑하게 될,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또 우물가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십부라를 만납니다. 십부라를 만나면서, 이 우물가는 정서적으로 어때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예요. 그럼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이 요한복음 4장으로 끌고 오면, 자, 이 여인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결혼 안 했습니까? 했어요. 몇 번 결혼했대요? 5번. 큰일 났네. 여러분, 1부 때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뭐 탓하진 않겠습니다만. 자, 성경책 보겠습니다. 성경책.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아, 너는 남편이 없지 하면서,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자, 몇 절이 나옵니까? 18절. 자, 결혼을 몇 번 한 거예요? 5번 플러스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을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석하냐면, 참 사연 많은 여인,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다가 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근데 지금 사는 남편도 약간 좀 이렇게 불성실한 것 같고, 이런 아픔의 과거를 가진 여인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견해에 사실은 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좀 묵직함이 있단 말이에요. 묵직함이 있습니다. 묵직함. 자, 벨 소리가 끄지면 설교할게요. 묵직함이 있는데, 이 묵직함이 뭐냐면, 이 여인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궁금한 게 되게 신학적이에요. 신앙적이에요. 예를 들면, 자,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지금 누가 기다려주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알려줄 때 이 여인은 뭐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 여인은 19절에 가보세요. 주여, 내가 딱 보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좀 이렇게 뭐 삶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단순히 부도덕한 여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물론 뭐 천국에 가서 저도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하긴 하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이 여인에게는 신앙적 궁금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고민했던 고뇌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 우리 지도 한번 올려주실게요. 저기 사마리아가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장소, 지금 이 여인과 대화 중인 이 장소는 세겜 지역이에요. 세겜. 이 세겜은 구약에 나오는데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왜 어깨냐면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저 산 두 개가 있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산에 마치 저 산 봉우리가 어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란 지역의 뜻이 어깨란 뜻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여호수아 때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2개 지파가 한쪽 산에 6개 지파가 가고 한쪽 산에 6개 지파가 가서 서로 흩어져서 저 중앙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을 해야 됐던 두 개의 산이에요. 근데 아멘을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6개의 지파가 큰 소리로 아멘 외쳐야 되고 에발산에 있던 6개의 지파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저주라고 해서 저주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부정적인 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니까 어디에요? 에발산에 있는 6개의 지파가 아멘 외쳐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러면 어디에서 어느 산에서 아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심산에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그리심산이 자기들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의 산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 성전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세겜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거든요.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인지 모슬렘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인정하는 장소예요. 이 야곱의 우물은.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역사적으로 되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모세 오경 속에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후손들이 자기네들 땅에 거주했다는 그 자부심. 그리고 여러분 세겜 땅에는 결정적으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뼈가 출애굽할 때 가져 나왔거든요. 요셉의 뼈를. 그러니까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 지역이 자신들 안에서는 자부심이 높은 공간이에요. 제가 여러분 서대문에 사는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서대문. 누가 동대문 산다 그러면 에이 동대문보다 서대문이 낫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무도 안 웃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자부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두 개의 예배 장소가 서로 맞다고 우기는 희한한 상황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계속 수년간 이어오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딱 사마리아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시 4장에 가시면 4장 9절 끝에 가시면 4장 9절 끝에 내가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주겠니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 하고 하십니까? 이유는 뭐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한다?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친하게 안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사마리아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끌려가거든요. 끌려가고 저쪽에는 또 아수르 땅의 사람들을 또 유입시켜서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혈통을 중요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시하는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이런 이 표현을 좀 불편하다 들으셔야 돼요. 이 개예요, 개. 정말 또 이 표현도 들으셔야 돼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 정도로 하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볼 때 증오로 봐요, 증오로.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폄하하면서 인종차별적으로. 유대인들은 나는 피가 안 섞였다. 근데 너네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는 거야. 저 들어온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쓰레기고 개다. 그렇게 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대하고 서로 사이가 불편한 그 공간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고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물을 달라는 질문을 받고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13절 보십시오.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은 어느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우물가의 이 물. 지금 이 물을 떠러왔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늘 마셔야 될 그 물.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14절입니다. 이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들으면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듣겠죠. 아, 그렇지.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시지. 영원한 생명의 물이시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시지. 우리는 알지만 이 말을 듣던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양반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러면 그 물 나한테 주십시오. 그 물, 왜냐하면 물도로 안 와도 되잖아요. 그죠? 물도로 안 와도 돼요. 근데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 물 줄게가 아니라 네 남편 불러와. 엉뚱한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살짝 빠지고 아니야 너 남편 있잖아. 5명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놀라는 거예요. 오, 이 사람 선지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면서 당신이 선지자니까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 우리는 이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너네들은 자꾸 예루살렘이 맞다니까 난 잘 모르겠다. 내가 보니까 너 선지자니까 당신 선지자처럼 보이니까 이 말에 이 질문에 답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알죠.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중요하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부심이 있죠. 아유, 저 녀석들 저 엉터리 저 그리신사 예배하는 거 봐. 꼴 좋다. 아니야. 예루살렘이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워낙 사방팔방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로 우상이 난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중앙성소 사상을 주셨어요. 우리 성막 구조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딱 센터에 두고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가 사방에서 이렇게 집결했잖아요. 그렇듯이 성전이 항상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2장입니다.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을 내 처소로 삼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나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딱 지정한 그곳에 내가 있을 테니까 그곳에서 성전 딱 짓고 예배 드리라 했던 거예요. 그게 중앙성소 사상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합니다. 타락하게 되면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발하는데 이사야 1장 11절 올려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제사 드리려고 수많은 짐승들 잡아오는데 가지고 오는데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딱 결정타를 얘기하시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헛된 재물 가져오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안 드리고 껍데기만. 마음은 멀고 그냥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타락한 성전 제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음은 이미 멀어진 형식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그리고 사실은 엉터리 그리심산의 예배, 다 예수님 볼 때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끌고 가시는 이야기가 23절이에요.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에 한 달 동안 왜 다시 믿음의 체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성전에 와고 이 본당 예배당 안에 왔을 때 하나님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세요? 우리가 늘 그냥 오니까 그냥 오는갑다. 어쨌든 오늘 담임 목사님이 나 좀 안 졸리게 재밌게 설교해주면 좋겠다. 나도 좀 은혜 받고 가면, 요 정도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영과 진리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냐면 24절에 정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 어떤 상황에 매달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분이 그리심산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했잖아요. 영과 진리가 뭐예요? 이전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오해하게끔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신령과 진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예배 드릴 때 진짜 내 마음에 모든 걸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정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자. 틀리진 않지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번역이 바뀌었습니까? 신령은 영으로 바뀌었고 진정은요, 진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영이 뭐예요? 어떤 영이에요? 자, 이 영을 약속하시는데 에스겔 올려주시겠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36장.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세요. 성령을 주시겠대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의 의미가 필요 없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니까. 자, 이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진리라는 단어에 누구를 넣으면 돼요? 예수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돼요?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예배를 무수하게 드리니까 우리도 가끔씩 마당만 밟고 갈 수가 있어요. 왔는데 실컷 좀 이렇게 좀 기도하시다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분명히 예전에 저희 아들내미가 저희 장모님 다니는 교회에 갔는데 지가 그랬어요. 지가 아빠 주기도문 했는데 사도신경 때 일어났어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주기도문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 뜨니까 사도신경하고 예배가 끝나더래요. 뭐 했던 거예요? 그냥 기도를 좀 많이 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 좀 입신하고 온 거예요. 피곤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거 말고 정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 예배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 예배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정말 성령님의 그 거룩한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들었으니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장소의 개념, 야곱의 우물, 예배가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정오에 오냔 말이에요. 이 정오의 우물가에 왜 오냔 말이에요. 부도덕한 어떤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여러 번 결혼해서 오는 불편한 시선이 그가 결혼을 실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추측건데 계대 혼인법이라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남자가 또 죽었어. 그러면 셋째가 또 형수랑 결혼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한 여자가 있고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형이 죽었고 형수와 결혼했다가 첫형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명이 다 결혼해서 죽었대요. 그러면 너네들이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거든요. 너네들이 말하는 부활 때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처음 듣는 얘기 같은 표정들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부활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마무리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신명기 실제로 이 수혼법이 있는 거예요. 계대 혼인법.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째가 형수랑 결혼해 준 거예요. 근데 계속 죽는단 말이에요. 5명이 죽은 거예요. 한 명이 남아 2명이 남아 모르지만 이 한 명도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정식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안 가지고 멀리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음의 공포는 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이분이 불교의 광신자여서 새벽 3시만 되면 산에서 촛불 켜놓고 불공을 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딸이 5명 있는데 본인이 넷째예요. 큰언니가 어느 날 죽었어요. 둘째 언니가 어느 날 또 죽었어요. 셋째 언니가 또 죽었어요. 본인이 느꼈어요. 다음 차례 누구다? 나라는 공포감이 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불교를 믿다가 나도 죽겠다 싶어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다니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그냥 다니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왜 새벽 예배 나왔을까요? 그분은 3시에 불공 드렸던 분이라 새벽 5시 새벽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언니 3명이 죽는 걸 보니까 다음 차례가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겁이 나서 왔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자가 돼요? 사람들 입에서는 와, 저 여자랑 결혼만 하면 죽는구나. 사람 잡는 여자네. 멀리 하겠죠.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그래야 설교 끝나요. 여러분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가는데 지금 우동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좀 다해 보세요. 저도 빨리 끝내야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어떤 수군수군 거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이 주는 피해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오히려 피해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궁금한 거죠. 도대체 내 삶은 뭐냐? 그래서 나는 그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하나 물을 것이다. 예배 장소도 물어볼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뭐든지 알려주신다 했으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따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 번 실패한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 부도덕의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정말 종교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진중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진짜 신랑이 온 거예요. 진짜 그동안의 남편은 정말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고 정말 신랑을 만난 거예요. 진짜 신랑을 만나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뭐였습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가더란 거예요. 자, 어디에 나옵니까? 28절에. 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을에서 왕따인데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는 게 더 신기해요, 저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 수가란 마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리고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갈 때 이미 어느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뭐 그렇게 연결되겠죠.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뭐죠? 목마름의 상징이고 생존의 상징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이 실제로 고정해 보면 40m짜리, 41m짜리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어디를 보시냐면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어뒀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래서 몇 미터라고요? 40m라니까요. 40m, 30m가 10층 높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우물이었어요. 깊이가. 근데 이 여인이 날마다 그러면 이 물을 뜨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긴 줄을 통해서 끄집어 올려야 되죠. 너무 힘들고 싫었던 거예요. 왕따 당하는 이 인생도 비극인데 맨날 내가 이 물통을 들고 오는 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물통을 버려버렸다. 어떤 의미예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상체의 무기를 이겨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바디미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 겉옷은 뭐예요? 바디미오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잖아요. 그 그물을 버리는 게 어떤 뜻이에요? 생존의 수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부의 삶이 아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를 사겠다. 그거잖아요. 그 버림의 미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진짜 신랑이 나타났고, 진짜 나타난 이 신랑이 이 여인의 모든 삶을 이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 감격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 우물을 길러 왔을 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고 나를 너무 잘 아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소문을 내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변화된 삶의 정상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소련의 이야기 옛날 글을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구소련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잡혀 들어왔고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막 감옥에서 핍박을 받는 거죠. 근데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찬식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식으로 나오던 그 빵 조각을 먹다가 계속 모으고 아끼고 하고 포도즙을 구할 수 없으니까 뭐 포도가 어떻게 나오면은 그 포도를 물을 조금씩 모아뒀다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에 정말 몰래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에 예배를 드렸대요. 그 기록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드릴 예배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당사자들은 화려한 음향과 조명도 없고 악기 하나 없어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로 된 예배예요. 그런 곳에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무 간절하게 예배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23절 끝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대요. 여러분 이 찾으시는 대상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찾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저 오늘 주일이니까 아유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이번 한 주 또 뭐 벌 받을 것 같아서 겁나서 여러분 예배 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지. 아유 뭐 심심한데 가서 사람들이나 좀 구경할까 해서 사람 보러 온 그것도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은 예배자들은 그 구소련 시절에 핍박받으며 그 성찬 예식을 한번 준비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모이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 그 음침한 냄새나는 감옥에서 그 몇 명이 모여서 그 빵조각 다 말라 비틀어지면 먹지도 못한 빵조각일 거예요. 그 빵조각 아껴가지고 그 포도에서 나온 그 국물 몇 방울 같은 그 모아가지고 성찬식 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체력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근성으로 드리지 마시고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늘 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정말 내가 너 찾았어. 너 그런 중심의 태도면 나도 흡족해. 너 오늘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구나. 그런 선언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속적인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사모함이 있고 채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있잖아요. 살아있는 예배. 그 살아있는 예배를 늘 사모하시면서 오십시오. 항상 여러분 시간도 급박하게 맞춰오지 마시고 항상 15분 전에 오셔서
오늘 말씀 찾아 놓으시고 찬송가 미리 찾아 놓으시고 좀 그렇게 준비하시고 오늘 읽게 될 본문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해야지. 일단 왔으니까 뭐 알아서 해봐. 왜 빨리 찬양 안 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저분 오늘 왜 저런 색깔 입었대? 그런 거 판단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 숙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간절함에 여러분이 온전히 속해서 하늘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